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사순절 또 특별 기도회를 갖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준비를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를 주제로 오늘 7가지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욕하는 것과 또 절제하는 것은 서로 맥을 같이 하기에 적절한 내용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덕을 쌓고 또 지식을 쌓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절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절제하기를 힘쓰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역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중에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은 바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우리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그 범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이런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내면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세계에 더 많이 치중을 합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가 발달한 한국 사회는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 외형적인 면에 대해서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외형 세계보다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외적인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면 세계가 늘 불안한 사람은 외형 세계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내면 세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내가 외부에서 오는 그 고통을 참는 것이라면 절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을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보다 절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 생활을 잘하면 인내도 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만약에 인내를 강요당하면은 그것이 언제 폭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인내하고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그냥 터뜨리고 맙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마치 스프링과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늘 억지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마치 스프링과 같아서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가 없죠. 즉 절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인내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내보다 절제가 더 앞서야 되고 또 먼저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바로 절제 훈련이 된 사람이 얻는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28절 말씀 보면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4장 23절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즉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제 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만 그는 망하고야 맙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사울 왕,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명예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안 사울은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을 그는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온 가족이 몰사하는 비극을 사울 왕은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에 늘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가 있느냐? 그 마음속에 끓는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복수심을 절제하고 사울 왕을 살려둡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 내면 세계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절제 생활을 통하여 내 마음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안정이 되고 절제가 잘 될 때에 나의 이 외형적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할 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 절제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의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10장 19절을 보면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언어 생활에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부끄러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해서 아예 입술에 지퍼를 채워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또 그거는 아니겠죠. 말을 하되 절제된 말, 즉 적절한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언어 생활은 마치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음식을 먹을 수 없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이 소금으로 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잘 간을 하면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절한 언어 생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됩니다. 말을 하되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또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합니다. 즉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 이런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면 나의 신앙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은, 이런 적절한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는 옷을 합친다면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남은 것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을 소홀하게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먹는 음식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둬들이니까 몇 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12광주리나 거둬들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똑같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말이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입니다.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많이 사주면은 그 공장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직원들은 그 월급을 받아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또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회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말이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을 낭비함으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위한 과소비는 미덕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고서는 남을 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러면 언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제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셨죠. 앞으로 7년 동안은 애굽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이며,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끝나면은 7년간의 대기근이 이어질 것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 땅에 대풍년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창고들을 지어서 그 먹고 남는 곡물들을 다 저장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7년 동안 대기근이 들었을 때에 창고에 쌓아둔 그 곡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게 바로 절제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절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절제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무엇을 절제한다? 입술을 절제한다. 즉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절제한다? 물질을 절제한다. 세 번째는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욕심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세 가지의 욕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화신인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정령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데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다. 여러분, 먹음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그 세 가지 그 유혹을 하와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육신의 정욕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성한 성품 절제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내가 돈을 벌더라도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돈을 쓸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돈을 사용할 때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웃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좋은 승용차를 사야 합니다. 이웃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해외여행을 가야만 합니다. 이웃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나도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니까 늘 부족함 속에서 봉사일은 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재력가였습니다. 많은 식솔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집을 짓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는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는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붙잡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제 생활을 위해서는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명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마음의 공허함을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절제하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쇼핑 중독증에 걸린다거나 또 폭식증, 그냥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유가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움으로 내 마음의 허전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나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절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각종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절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무적인 것 같아서 가져도 더 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절제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고나면서 갖는 마음은 각종 욕심입니다. 자족하고 절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절제 생활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면 내 마음속에 온갖 욕심들이 사라지면서 절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빈 컵 하나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낼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를 갖다 대서 공기를 다 뽑아내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불을 피우면은 그 속에 산소가 다 타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 없어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빈 컵 속에서 공기를 다 끄집어내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컵에다가 무엇을 붓는 것입니까? 물을 부으니까 그 컵 속에 있는 공기들이 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욕심들이 다 내 마음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애착을 갖게 됩니다. 가장 손쉽고 자연스러운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속에 탐욕, 온갖 욕심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절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절제 생활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절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그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결코 저절로 손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4년 동안 선수들의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상을 얻도록 이겨야만 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 절제 생활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피눈물 나는 그 체력 강화를 해야만 하죠. 또 종목에 따라서는 이 음식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해야만 하죠. 여행 가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어도 이 훈련 기간은 외출이 금지가 됩니다. 철저한 이 절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드립니다. 운동선수들은 먼저 자신과의 싸움, 즉 절제 훈련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절제해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절제해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절제해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상급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절제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듯이 우리들도 부단한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에 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로 금식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 훈련이요 절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성품 가운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하며 자족하는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절제하고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의 정욕을 잘 절제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생활에 더욱더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